우리가 흔히 개신교를 기독교라고 부르는데 사실 기독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에 해당하는 헬라어 크리스토스는 이것을 중국어 번역이 기독입니다. 결국 기독교란 그리스도교를 뜻합니다. 기독교와 유대교의 결정적인 차이는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저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 여러 랍비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유일한 메시아로 믿습니다. 히브리어 메시아를 번역한 헬라어가 크리스토스, 즉 그리스도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리스도교라는 말보다 기독교라는 말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기독교는 주로 개신교를 지칭하는 용어처럼 사용됩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말할 때는 동방정교회, 로마 가톨릭, 개신교를 모두 포함합니다. 원래 초대교회 이후 그리스도교는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1054년 하나의 그리스도교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갈라져 둘이 됩니다. 그리고 1517년 서방교회에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실행하면서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가 갈라지죠. 이 개신교라고 할 때 한자를 보면 고치고 새롭게 하는 가르침, 종교라는 뜻입니다. 원래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에 항의서를 제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뜻하는 프로테스탄트, 그것을 번역한 게 개신교입니다. 개신교의 뿌리는 그릇된 가르침에 항의하고 저항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교가 새 종교로 갈라지고 최소 500년에서 1000년이 지나다 보니까 각 종교가 중시하는 것이 다릅니다. 동방정교회는 신비를 강조하며 하나님과의 합의를 중시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전통을 강조하며 예식을 중시하죠. 개신교는 성경을 강조하며 말씀을 중시합니다. 개신교가 말씀을 중시하는 모습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개신교 예배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많은 교인이 이사 등의 이유로 새롭게 교회를 선택할 때 첫 번째로 뽑는 교회 선택 기준이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개신교는 말씀을 가장 중시하다 보니까 목회자가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드립니다. 설교라는 게 쉬우면서도 어려운데 이 설교를 쉽게 정의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듣는 청중의 삶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청중의 삶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중점을 두느냐 아니면 청중의 삶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강해 설교와 주제 설교로 나눌 수 있어요. 강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일반적으로 강해 설교는 성경 66권 중 한 권을 택해서 차례대로 순서대로 본문을 정하고 그 본문의 의미를 깊이 있게 설명하는 설교 방식입니다. 이와 달리 주제 설교는 성도들의 삶을 강조해요. 그래서 주제 설교를 보면 성도들의 삶과 관련된 특정한 주제를 정한 후에 예를 들어서 믿음, 사랑, 기도, 순종 이런 식으로 정한 후에 성경 전체에서 관련된 구절들을 풀어서 설교하는 방식입니다. 많은 설교자가 강해 설교나 주제 설교를 선택하는 이유는 둘의 장단점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강해 설교의 장점은
성경 본문을 충실하게 해석함으로 말씀의 권위,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유지합니다. 청중이 강해 설교를 설교자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죠. 성경을 체계적으로 연속적으로 설교함으로 성도들이 성경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설교자가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울타리가 강해 설교가 되죠. 이런 강해 설교의 단점은 성경 본문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초신자나 일반 신자가 고민하는 삶의 현장과 설교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설교가 지루하고 어렵게만 느껴져요. 급격하게 변하는 정치, 경제, 사회 속에서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하는데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와 달리 주제 설교는 여기의 장점은 교인들의 필요와 급변하는 사회 상황에 맞춰서 주제를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을 전달하다 보니까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초신자도 설교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여러 성경 구절을 활용해서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그 주제에 대해서 정리하는 데 탁월한 장점이 있죠. 그러나 단점도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여기저기서 가져오다 보니까 본래 뜻에서 벗어나서 성경의 진리가 아닌 세상의 가르침을 전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설교자가 특정 주제만을 반복해서 설교하다 보면 청중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한쪽에 치우치게 됩니다. 성경보다 그리고 설교자의 생각이나 특정 사상이 더 강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의 설교 유형은 강해 설교입니다. 제가 10년간 강해 설교하면서 느낀 점은 강해 설교가 설교자를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설교자도 때로는 피하고 싶은 본문이 있습니다. 강해 설교는 피하고 싶은 본문도 마주해야 합니다. 설교는 설교자의 말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설교자 마음대로 본문을 취사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설교자가 피하고 싶은 본문일지라도 그 본문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설교자에게 있습니다. 매주 본문과 씨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설교자 자신이 말씀의 사람으로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이는 강해 설교를 듣는 청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전체를 체계적으로 강해하는 이 설교를 꾸준히 듣다 보면 어느 순간 구절, 요절 그런 신앙이 아니라 문맥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게 되고 성경이 구슬처럼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설교자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강해 설교의 단점이 있음에도 강해 설교를 통해 성경 전체를 보는 핵심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타해중 한국교회에 있는 동안 저나 여러분이 함께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십계명 설교는 강해 설교이면서 또한 주제 설교예요. 특히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주제는 강해 설교보다 주제 설교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제가 성경에서 도둑질에 관한 모든 구절을 찾아서 묵상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도둑질은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짓을 뜻합니다. 도둑과 강도는 둘 다 남의 재물을 빼앗는 나쁜 일이지만 도둑은 남의 재물을 몰래 훔치는 것이고 강도는 폭력이나 협박을 사용해서 남의 재물을 빼앗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도둑질, 절도와 강도 중에 어느 죄가 처벌 수위가 높습니까?
강도죄가 형량이 높습니다. 만약에 도둑이 몰래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폭력을 사용하면 절도죄가 아니라 강도죄가 되는 거예요. 이 도둑질에 해당하는 시부리어는 가나부입니다. 이 가나부는 몰래 가져가다, 훔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질에 해당하는 시부리어는 가잘이에요. 가잘은 폭력을 수반한 강탈을 뜻합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의 아내 라헬이 그의 아버지 나반의 드라빔을 훔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보면 그때 나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라헬은 아버지가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서 몰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했습니다. 이때 사용한 시부리어가 가나부예요. 나반은 자신의 드라빔이 사라진 것을 알고 화가 나서 불같이 와서 야곱을 맹렬하게 추격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7일 만에 야곱을 뒤쫓은 나반이 왜 내 신을 도둑질했느냐 야곱을 추궁하죠. 이때 야곱이 나반에게 한 말이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나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 억지로 빼앗으리라, 여기에 해당하는 시부려가 가잘인 거예요. 라헬은 나반의 드라빔을 가나부, 즉 몰래 훔쳤고, 나반은 야곱에게서 딸들을 가잘, 즉 억지로 힘으로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여기에 나오는 도둑질은 가나부일까요? 가잘일까요? 본문의 도둑질은 몰래 훔치는 가나부입니다. 그러나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물건을 몰래 훔치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기에 의한 착복, 그리고 내가 땀 흘려 노력하지 않고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모든 행위가 넓은 의미에서 도둑질입니다. 왜 사람들이 도둑질할까요? 도둑질하는 이유는 힘들게 땀 흘리지 않고 쉽게 많은 것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수고하지 않고 일액천금을 꿈꾸는 모든 행위가 결국은 도둑질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제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답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질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고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간계를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폭력으로 혹은 합법성을 가장하고서 일어날 수 있는데 곧 거짓 저울이나 자나, 대, 부정품, 위조 화폐와 고리대금과 같은 일, 기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그의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하십니다. 이 대답을 숫자를 매겨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질을 금하십니다. 당연하겠죠. 국가가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법으로. 두 번째는 이웃의 소유를 내 소유로 삼으려는 모든 시도를 금하십니다. 각 사람의 소유는 우연히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분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의 소유를 내 것으로 삼으려는 행위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지 않고 무시하는 도둑질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도둑질에는 여러 형태가 있는데 강제로 폭력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강탈하는 강도질이 있고, 또한 악한 관계를 써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가로치는 사기 행위가 있고, 겉으로는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처럼 해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교묘하게 탈취하는 더 나쁜 도둑질이 있고, 마지막으로 사람에게 아첨해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는 행위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금하신 도둑질이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을 잘못 사용하거나 낭비하는 것도 도둑질로 하나님이 금하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능, 시간, 건강, 물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근데 그 선물을 잘못 사용하거나 낭비하는 것도 도둑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을 법으로 따지면 도둑질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주인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것을 몰래 훔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챗GPT한테 얘기해서 만들었어요. 이 말은 사람은 누구나 완벽할 수 없기에 모든 사람이 크든 작든 약점과 잘못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내가 지금까지 법의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은 누군가가 나를 먼지 나도록 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운이 좋아서 내 잘못이 걸리지 않았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이든 작정하고 털면 대부분 이 도둑질에 걸립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옛날에 시골에 가면 곳곳에 원두막이 있었어요. 원두막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원래 원두막은 밭에서 일하다가 쉬기 위해 만든 공간이 아니에요. 서리로부터 밭을 지키기 위해 높이 세운 공간이 원두막입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서리가 있었어요. 국어사전은 서리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때를 지어 주인 몰래 남의 과일이나 곡식 따위를 훔쳐서 먹는 장난으로 정의합니다. 수박을 몰래 훔쳐 먹으면 수박서리가 되고 참외를 몰래 훔쳐 먹으면 참외서리가 됩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친구들과 콩을 서리에서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서리가 장난이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한국의 대중목욕탕에 가면 남자는 따로 수건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입구에서 수건 2장을 줘요. 왜 여자만 수건을 2장 주는지 아십니까? 남탕에는 수건이 수북하게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주지 않아요. 그러나 여탕에는 수건이 따로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성들이 목욕탕 수건을 집에 가서 자꾸만 집으로 가져가는 일이 벌어지니까 목욕탕 주인이 아예 여성들에게는 수건을 따로 나눠준 거예요. 예전에는 비행기를 타면 담요를 나눠줬어요. 그러나 지금은 단거리 비행은 담요를 주지 않습니다. 장거리 비행도 담요를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줘요. 대중 목욕탕 수건과 마찬가지로 비행기 담요를 챙겨가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챙겨서 뭐예요? 고스톱 칠 때 쓰죠. 이외에도 음반, 컴퓨터 프로그램, 글꼴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컨닝하는 행위, 빚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개인 파산을 실청하고, 뇌물을 받거나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고, 사무실 비품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근무 시간에 개인적인 일을 보고, 불로소득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복권을 사고, 도박을 통해 쉽게 돈을 벌려고 하고, 스스로 열심히 일하지 않고 주변 사람의 도움만으로 쉽게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과 다른 사람의 평판을 훔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행위까지, 이 모든 것이 다 도둑질입니다. 과연 우리 중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 앞에서 나는 떳떳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혹 우리 중에 나는 지금까지 이웃의 물건을 훔치지도 않았고 정직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재물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은 8계명을 금지 명령이 아닌 적극적인 행동 명령으로 바꿔서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웃의 재물을 보호하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의 복지와 이익을 보호하고 장려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가? 나는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에는 하나님의 목과 타인의 목과 나의 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내게 물질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도둑놈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언제나 이웃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예수 전도단에서 훈련 받을 때 매학기 플로잉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플로잉은 흐르는 이라는 뜻입니다. 물이 흘러가면서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는 것처럼 내게 있는 재정이나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플로잉입니다. 물이 흘러가지 않고 고여만 있으면 썩는 것처럼 재정 역시 흘러가지 않으면 부패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타이 중에는 한인들이 많지 않아요. 지금도 저는 길에서 한국 사람을 보면 신기합니다. 타이중 한국교회는 지난 10년 동안 생각지도 못한 방법과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의 헌신과 헌금을 통해 교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비록 넉넉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잠언 30장 아굴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늘 교회에 필요한 만큼 채워주셨습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 우리 교회는 부활절과 성탄절 감사 헌금을 선교회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작년 성탄절 헌금과 목적 헌금을 장하의 실학보육원에 전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필요한 곳에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사항이 출애굽기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약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 지니라.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 지니라. 아멘. 도둑질은 반드시 배상해야 합니다. 얼마를 배상해야 합니까? 훔쳤던 재물의 최소 살아있으면 2배,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내가 훔치려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배상액을 크게 책정함으로 아예 도둑질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법이 강력하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서 범죄율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만으로는 범죄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과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환경과 개인의 가치관을 개선하는 방법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도둑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의 가치관을 개선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윤리 교육을 강조해야 하고 학교에서도 도덕성과 인성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힘써야 해요. 도둑이 생기지 않도록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복지를 강화하며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는, 취업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가 도덕적, 윤리적 공동체로 그런 바른 공동체의 모델을 제시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정의가 살아있는 윤리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서는 도둑질이 끊이지 않을까요? 성경은 도둑질을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범죄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6장 2절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어떤 거냐면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면 누구라도 속이고 도둑질하고 착취합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 사람에게도 신실합니다. 도둑질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도 일어납니다. 예레미야 23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되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함부로 거짓혀를 놀리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백성을 미혹합니다. 이런 선지자는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며 도리어 백성을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를 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행하는 도둑질에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11조와 봉헌물도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기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도둑질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사람의 것을 도둑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도 도둑질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사람에게 하나님께 도둑질한 것들이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21절에 보면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도둑질은 음행과 점을 쳐서 미래를 예언하는 복술과 살인과 똑같은 무거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그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회개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2명의 강도 중 한 사람이 회개함으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도둑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도둑질하는 자가 다시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도둑질에서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재물에 국한된 명령이 아닙니다. 8계명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소유를 내 소유로 삼으려는 생각조차 하지 말고 도리어 다른 사람의 재산과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며 교회를 윤리적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신실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8계명을 통해 모든 도둑질을 돌이켜 회개하고 도리어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가난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